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그냥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실 그 말씀, 들려질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중의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성경 자체가 쓰여질 시기 자체가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소망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올인했는데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잠깐 기대했다가 그냥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물론 성령도 받고 했지만 그 이후에 핍박은 더 거세진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하여서 이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의 현실 되게 절망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 마가복음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또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인트는 섬기는 행동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라가 되게 중요했죠. 심지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하지 못할 때 너희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실력과 열심과 어떤 혈통으로 진심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자리에 온 것임을 기억하라. 굉장히 단순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계속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믿었잖아.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줘?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오늘부터 축복 끝, 나 이제 더 이상 너 축복 안 해 해도 우린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린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의 증상이 뭡니까?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흠이 보이고 비판, 정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서로 섬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섬기지 못하는 그 행동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잊고 있기 때문에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말은 적어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너보다 너 같은 잘못을 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목소리를 높일 만한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가? 섬기고 있습니까? 살리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상대방이 날 힘들게 하고 아무리 말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때로는 싫은 말이 나가기도 하고 속상하니까 속상한 말이 나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 입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읽었던 이 바디메오의 내용은 그 본문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토막토막 보면은 그냥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으나 성경은요 이렇게 한 맥락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보면서 읽게 되면 그 성경이 주고자 하는 그 본래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섬기는 자가 돼. 서로에게 종이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왔어. 왜 그런 얘기 하셨죠? 제자들이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영광의 때에 우리를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화를 냈죠. 쓸데없는 소리 해서일까요? 아니요, 질투나서요. 나도 거기에 하고 싶은데 너만 거기에? 그리고 제자들이나 특히 뭐 요한이나 야고보,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좀 있긴 하죠. 다른 좀 오늘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병 고쳐달라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직장 버리고 다 진짜 버리고 예수님한테 올인했다고요. 올인한 건 좋습니다. 근데 올인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진심으로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 잘해 주실 거죠? 복 주실 거죠? 그 복을 당연히 주죠. 그러나 지금 원인 자체가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너네들보다는 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은 너가 그렇게 내가 예수님 수제자야, 야 내가 예수님이랑 그때 다녔을 때 어땠는 줄 알아 하면서 으스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라, 살려라. 지금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현장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케이스가 뭐였습니까? 딱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맥락에서 바디메오를 읽으면 굉장히 또 이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아시다시피 46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라는 말이 영어로는 son of, 다시 말하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아들을 바디메오 이렇게 해요. 누구 집 자식이고 있잖아요. 저희 문방구 하는 뭐 누구 아들, 뭐 어디 학원 하는 뭐 슈퍼 누구 딸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있겠죠. 근데 이름이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이 디메오의 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맹인 거지. 맹인인데 거지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심각한데 둘 다예요. 또 이때 당시엔 당연히 맹인이니까 지금도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에서 이렇게 돈을 벌고 경제활동하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죠. 이때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낮았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맹인 거지가 와서 시끄럽게 막 예수님을 부르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8절을 보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거죠. 그럼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대입해봐야 될 인물은 지금 이 맹인에게 조용히 꾸짖는 그 사람들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 관점으로 나를 대입해 볼 건데, 이 바디메오를 바라보는 사람과 제자들에게 나를 대입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바디메오에게 나를 한번 대입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혹시 나일까? 요셉인 경우보다는 요셉을 핍박하는 형의 경우가 나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렇게 불신앙해? 또 바리새인들 보면 그 복음 못 깨달아갖고 맨날 저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입니다. 나예요. 이번 주에 기생 라합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기생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기생 납니다. 우리가 기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벌레 같은 우리라는 사실을,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이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나는 어떤가?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항상 그럼 나는 어떻지? 나는 지금 이 몸으로서 난 누구지? 이런 질문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뭔가 이게 시끄럽게 하는 소리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지금 말씀 좀 들으려고 하는데 옆에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해. 나 방해하지 마. 심지어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좀 없애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들어야 되는데 저 맹인 거지가 와서 나를 지금 자꾸 방해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 옆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그 소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영적 거지, 맹인의 부르짖음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번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했던 그런 소리들 있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고, 어쩌면 그 소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외쳤던 맹인의 외침소리였는데, 나는 맹인이잖아, 너 복음 모르잖아, 나보다 믿음 약하잖아, 맨날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보다 경험도 없잖아, 나보다 어리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냥 그렇게 묵살하진 않았는지. 지금 예수님은요 항상 말로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케이스를 보여주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어. 그때 마침 사회적으로 지금 거지고 맹인이고 이름 어떤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 외치는 그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머물러 서서. 예수님 바쁘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 지금 그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여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실 길이 있어요. 근데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거지 따위가 부르는데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멈춰 서십니다.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나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운영하고 나 세계복음하고 이게 바쁘고 막 큰일 하느라고 내가 너의 기도 따위는 내가 들을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 작은 신임에도 하나님께서 멈춰서서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부르라.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거지를 섬기십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야 이리 와라. 왜냐하면 공생의 어떤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직접 부르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시키십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이것은 바디메오를 치유하고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주는 장면일 뿐만 아니라 앞서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는 건데,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섬기는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내가 돼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스럽고 하나님으로 오는 그런 평안함과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이게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너가 받은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해주시겠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시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종과 도전이 꼭 함께 갑니다. 이해가십니까?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믿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틀린 말입니다.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결국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선택, 나의 삶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반쪽짜리로 믿기만 하면 돼.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고 이젠 심겨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삶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쥐었다 폈다 흔들었다 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깨달아서 정말로 아는 자처럼 선택하도록 우리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머리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직접 부르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를 불러. 49절이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이자 우리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긴 정확히 제자들이 갔는지 누가 갔는지 나오진 않지만 사람들이 가서 맹인을 부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내가 다가가는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쟤 불러. 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또 이번 한 주간의 만남 속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야. 쟤 불러와. 나는 시끄러워. 쟤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 왜 자꾸 날 짜증나게 해? 했는데 예수님이 멈춰서서 아니야. 지금 쟤는 예수가 필요해. 쟤 불러와.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뭔 소리야 빨리 가세요라고 했었을 텐데 아까 앞에 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어떻게 합니까? 맹인을 부릅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섬김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를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영적인 음성이 딱 들리자 그를 주목하여 바라봤죠. 예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이게 보여진 겁니다.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이야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굉장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는 것은 그냥 앞에 데리고 오라는 차원이 아니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태도가 달라지죠. 꾸짖으면서 잠잠하라라는 것은 표현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서 그렇지 우리 말 닭 시끄러. 어디서 지금 훌륭하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고함을 질러 맹인 따위가 거짓 따위가 이랬던 사람들이 맹인한테 가서 안심하고 일어나세요. 태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사실은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너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야. 너 지금 하나님 필요해서 그래.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 말씀 들어야 돼. 지금 막 힘들어서 고함치는 거 그거 누구 때문도 아니고 뭐 누구 집사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직장 때문에 누구 사장 때문에 동료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거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셔.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톤이 어떤 톤입니까? 그 말씀 안 받고 하니까 그렇게 되지가 아니라 안심하고 일어나. 안심해. 괜찮아. 지금 맹인은 눈앞이 보이지가 않죠. 그냥 저 멀리서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는 그 소리에 살려달라고 막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맹인은 정말 목이 찢어져라 고함을 지르고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난리를 쳤겠죠.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살고 싶어서. 그들에게 가서 안심해. 예수님이 널 부르셔. 너의 그런 몸부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을 이런 흐름으로 쫙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이요, 그냥 토막토막 어떤 사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쫙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시고 또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을 계속 설명하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처럼요.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길 원합니다. 좀 성경은 바디메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바디메오가 누구라고요? 납니다. 이번 주 기생남 누굽니까? 납니다. 이거 기생 납니다. 근데 우리가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이 문장에서 야 그래 바디메오 믿음이 좋았구나. 이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일까요? 그 믿음이 뭘까요? 사실은 그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입니다. 여기에 은혜로 인하여라는 그 단어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앞에 내용을 보면 이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이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인성이 좋습니까?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었겠습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은혜가 바디메오에게 임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거 바디메오, 그러니까 맹인 거지가 알 정도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기분 좋게 찬사하는 의미로 수식어로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그런 게 나쁜 말이 아니라 굉장히 극찬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 같대요. 그럼 우리로 따지면 그런 얘기를 하면 난 거기에 발톱 떼만도 못해 이럴 정도로 엄청난 과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셨음을.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마 바디메오가 그 깊은 의미를 다 알진 못했겠으나 분명한 건 당신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라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당신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외친 겁니다. 죄 문제, 사단 문제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적어도 지금 내 인생 이 불행, 이 만족 없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이 어찌 사람에게서 났으며 어찌 성경을 공부하고 배움에서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배웠냐? 잘 배웠다.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또 보시면 이 바디메오가
46절 마지막에 보면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길가에 앉아서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라는 말에 막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죠. 맹인인데, 눈 뜬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나중에 잘 되면 저 오른쪽 왼쪽에 앉아주세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맹인이에요. 거지예요. 이때 당시에 무슨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이 거지에게 지금처럼 뭐 종이가 이렇게 점자책으로 돼서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보죠. 은혜입니다.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전달해 줬겠죠. 전달해 줘도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도 됐었는데, 그것을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린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신앙의 갈급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요, 내가 누군지 아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주간도 우리 자신만만하게 살았죠.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이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해도 날씨 앞에, 크고 작은 사건 앞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가 뭔 줄 알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셔서 우린 더 이상 죄인같이 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자꾸 속이고 귀신이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을 전혀 모르는 자 같이 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염려 몇 번 하셨습니까? 걱정 몇 번 하셨습니까? 그 한 횟수만큼 사실 우린 지옥에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린 굉장히 악하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행동을 수첩에 몇 번씩 기록해 놓고 그것을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우리가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안 부르십니다.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잘 봐봐, 너 이제 죄인같이 굴지 마. 하나님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나를 아는 거라니까요. 맞아요, 하나님 나 그런데 내가 또 자꾸 돌아가네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라고요. 이런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예수님 눈에 누가 더 올바로 보이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지금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 눈에 올바로 보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애 제자니까 예수님 나중에 영광 받으실 때 저 오른쪽, 왼쪽, 좌의정, 우의정, 오른팔, 왼팔 그렇게 말하고 제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너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 이거 싸우는 제자가 예수님 눈에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받으려고 온 자들을 시끄럽다고 내쫓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좋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 눈에는 좋아 보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런 내 모습이 아닌지를 자꾸 돌아보면서 우리 심령이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죄 문제에서 해방됐고 그게 맞지만 그걸 정말 완벽히 믿으면 좋겠는데 그걸 믿지 못한 결과가 우리 삶 속에 염려로 걱정으로 나타나잖아요. 정말로 그 믿음이 온전하다면 그 확신 속에서 죄 생각할 필요 없이 살면 됩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 삶 속에 죄의 종노릇을 계속 하니까 내가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은혜가 또 임했냐?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하지 못할 이유 너무 많죠. 기도하지 못할 이유 많습니다.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말씀 좀 묵상해 보셨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주간 별일은 없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마치 지금 잠잠해. 난 지금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소리들이 우리 안에 되게 많습니다. 뭐 때문에 예배하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린 누구 때문에 얘기하죠. 근데 바디메오는요,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해, 잠잠해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밤에 그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여 외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잠해. 어차피 예수님은 바쁘신 분이야. 어차피 이 문제 하나님은 해결 못해. 오늘 밤 여러분들이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현실 아시죠? 내 힘듦 아시죠? 내 슬픔 아시죠? 부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막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뭘 많이 붙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 새는 것부터 먼저 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려면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내려놓아야 할 그런 겉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겉옷,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경험, 상처, 원망. 바디메오는 이런 걸 다 버리고 예수께 나갔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사실 그걸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고 부르죠. 예배 뭐라고 했습니까?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이 예배당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이 시간입니다. 근데 내 소리가 시끄럽고 내 마음이 번잡하고 이미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대단한 말씀을 붙잡기 전에 그것을 듣지 못했던 나의 것들을 먼저 내려놓는 그 시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치유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요, 바디메오가 믿음이 좋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틀어졌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됐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지금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디메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린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나의 원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의 소관이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멋있는 기도, 그럴싸한 기도, 거기에 성경 구절을 붙여서 언약을 잡는다는 어떤 그런 항목들을 좀 붙여야지만 하나님이 아이고 그 기도를 이제 내가 좀 들어볼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헛소리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들으세요. 무엇을 원해? 너의 원함이 뭐야? 무엇이 널 힘들게 하니? 그래서 램프 요정처럼 네 소원 들어줄게가 아니라 오늘 보세요.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구원입니다.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은 따라오는 축복이었습니다.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네 눈이 떠졌다, 누나 떠져라. 구원입니다. 언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바디메오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당연히 구원의 여정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을 저는 지금 계속 강조드리기 위함입니다. 왜 그걸 강조합니까? 나는 그냥 나의 어떤 선택과 의지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한테 잘하면 복받고 안 하면 벌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묶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내게 전부 유익합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내게 해가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놈 새끼 말 안 듣는데, 그래서 쌀 씻을 때 거기다가 자갈을 그냥 집어넣는 부모는 없죠. 그렇죠? 혹시 뭐 조그마한 돌이라도 있으면 그걸 뺏어주죠. 머리카락이 들어있으면 그 머리카락을 뺏어주지. 그걸 넣어서 주는 사람은 없다. 해가 되는 걸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라는 말은,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결국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야, 그것이 나를 깊게 만들었구나. 그래, 맞아.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이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는 것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뜻과 함께 여러분들의 원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경제의 축복,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그냥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단순히 병만 치유받길 원했는데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더 큰 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요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름. 지금 이 바디메오는요 구원받고 치유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뭡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떴으니까 이제 내 삶 살아야지. 영화관도 좀 가고 책도 좀 보러 가고 문화생활 좀 즐기러 가고, 이게 아니라 눈 뜨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항상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기도만 하면, 하나님만 믿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지옥은 면했으니까 그냥 살아도 되고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해 내시는 영원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게 값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애를 싸질러 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시는 것처럼요. 동물 새끼도 자기 새끼가 새들도 이렇게 새가 돼서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동물도 그럽니다. 하물며 그런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하는 과정이 간단했습니까? 아니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고통을 받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구원해 놓고 믿기만 하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가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있었던 교단은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으면 끝,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 주시된 자 다 작정돼 있어. 나는 택함 받았고 넌 택함 못 받았고, 택함 받으면 알아서 잘 될 거야. 하나님 결국 다 잘 알아서 해주실 거야. 굉장히 오해되어 있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자고 완벽히 성화된 사람이라면 그 주장이 맞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니까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셔서 우리를 지지고 볶아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어떤 그림이, 우리가 열심히 세계에 나가서 여기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외치는 게 전도의 전부가 아니라, 진짜 전도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1부 때도 말씀드렸죠. 복음하다 이거예요. 전도가 한자로 도를 전하다라는 것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급급했는데, 복음하는 겁니다. 복음한다라는 것이 뭐냐? 내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나의 옛 것들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겠다. 이게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 전도하다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복음하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겨자씨를 심어서 그게 자라서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가 깃든다. 이거를 전도라는 그 단어로 다 설명이 되질 않아요. 왜냐? 전도는 도를 전한다밖에 설명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 단어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나가서 전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한 측면에 불과하지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려놓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말씀 앞에서 변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맨날 깨져야 돼. 그게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여정은요,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여정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육신적인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있는 문제 사건을 지금 새로운 눈으로 자꾸 해석해 드리고 있죠. 전도를 열심히 안 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애초에 저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사단의 틈이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내라, 그걸 베어버리라,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재해석되기 바랍니다. 나 빼놓고 다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날 바꾸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불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보던 방식, 내 고정관념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겐 고난이고 힘들고 좁은 길인 것 같고 십자가를 지고 어렵게 가는 것 같으나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좋은 방법이에요. 내게 유익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든 법입니다. 어렵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도 3일에 한 번씩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또 다시 그러나 그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실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응원하십니다. 그래, 다시 한번 가보자. 마치 자녀가 100점 못 맞는다고 해서 부모는 그 자녀를 내치지 않습니다. 20점 맞았지만 엄마 내가 다음번에 열심히 해서 30점 맞아볼게. 그러면 그 자녀를 패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 잘해보자. 30점. 그럼 30점 맞았어요. 엄마 다음에는 40점 맞아볼게. 그래, 가보자. 근데 30점 또 맞았어. 엄마 나 이제 안 해. 이거보다 뭐예요? 엄마 이번에 내가 좀 그랬는데 다음번에 한번 힘내볼게. 그럼 엄마 어떻게 해요? 더 힘이 나죠. 그래.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널 돕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엄마는 너가 한다 그러면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투잡, 쓰리잡을 떼어서라도 내가 너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그게 부모 마음이듯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우리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 넘어지기 일쑤고요. 이렇게 말한 저 잘할까요? 아마 저도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이렇게 저의 그 속내, 저의 그런 생각 다 까발려지면 저 여기 서지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저는 하나님 다시 다음번엔 잘해볼게요. 잠자면서 하나님 내일은 조금 더 잘할게요. 죄인같이 살지 않을게요. 그래서 좀 목사라고 불릴 만하게 좀 한번 생각도 해보고 행동도 해볼게. 하나님 힘주세요. 나 포기하지 않을게요. 전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거 원해요.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뭘 만들어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 만들 거야? 이름부터 주시고 아브라함 진짜 되게 하시더라고요. 야곱 이름의 뜻이 뭡니까? 뒤꿈치 잠자. 우리나라 말로 남 등쳐먹는 사람, 사기꾼 이런 말입니다. 너 이제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사례 아니야? 너 이제 살아요. 너 더 이상 죄의 종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세상 살릴 사람이야.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될 사람이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분들의 인생에 뭘 담고자 하는 그 그림을 이미 그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내 삶이 힘들다. 그림이 꽤나 큰 겁니다. 꽤나 대단한 작품을 그려내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조금 지금 당장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그런 만남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모습을 보고 힘드냐? 사실은 그 모습이 날 힘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줄 것 같아서 제가 저렇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싶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의 두려움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